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쏘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수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인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힘은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역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힘이 가장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수록 사실 높아져 봐야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높아질수록 힘이 세질수록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을, 나의 지식을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할 때는 내가 가진 이 힘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어찌됐건 내가 그래도 이건 좀 괜찮지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왜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새 힘을 주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 1부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전기철 목사님께서는 제가 CTS에 출연했던 당시 진행자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출연할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별다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출연자가 오면 은혜 받고 그 출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셨던 분 정도로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그때도 제가 출연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셨고 또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형편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제주도에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은 그 출연자를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 몇 분 데리고 제주도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전역을 다 업고 다니시고 그러셨다고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잠깐 스쳐가는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담임인데 교회 담임으로서 이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장애인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NGO를 통해서 또 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 주에 제게 이제 잠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평생 교회에 표어를 두고 또 그 표어를 놓고 달려가시는데 그 중에 절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너무 많은 초대형 건물을 가진 교회들의 본질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개척하는 당시 건물을 위해서 살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이 모이면 무조건 연말에는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 2개월치만 남기고 모두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생명들이 위로를 받고 당연히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부터는 건물 주인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지만 제가 이러한 점들 때문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이미 숫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0 정도에서 300 사이인 것으로 아는데요. 여전히 교인 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요, 교회가 이제 좀 부흥되니까 좀 건물 세우자라거나 그래도 좀 올라가자라고 할 법한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인이 모이는데도 여전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지하 2층에 계십니다. 주일에는 한 번 모이고 주중과 주일 오후에는 더 작은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시고도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도 공동체인데 얘 때문에 전체를 흐트리면 어떡해 라는 걱정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소중해도 이 위기 청소년 아이 한 명 때문에 교회 전체에 물 흐리면 어떡해. 그런 이유로 계속 자리도 없이 돌아다니던 한 사역자를 목사님 만나시고 나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공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주시면 당연히 그 사역의 중심에 목사님이 계셔야 하겠죠.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본인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이름 빌려주고 목사님의 그래 좀 알려졌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또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교회 재정 보태주고 후원해 가면서 그냥 겉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1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를 리드하시는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효셉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 전문가, 위기 청소년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통로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 힘을 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이만큼 힘 가졌고 내가 이만큼 갖췄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추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게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모두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름은 지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명령입니다.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주님이 대신 지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대신 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과 눈물과 질고를 짊어진 분이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바로 하나님 덕분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덕분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는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낙하하여 산산이 부서지셔야 했습니까? 당신의 육신이 깨어지고 망가져 비천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참 행복의 길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아버지께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 참된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서게 해.